로마서 11장 32절 33절 말씀인데 33절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32절 말씀에 돌아와서 32절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33절 말씀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33절과 32절 말씀에 연결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3절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본문을 보면 그냥 읽으면 약간 뜬금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어요. 얘기해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무슨 얘기가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해 왔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방인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한 훈계하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의 11장의 이 내용은 송영으로 부릅니다. 송영이란 무엇이냐면 이게 송영이라는 것이 독솔로지라고 하는데 영어로 독솔로지를 합니다. 헬라어의 독사라는 영광과 로고스라는 말씀, 즉 영광스러운 말씀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송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33절, 34절, 35절, 36절 말씀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구원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생각할 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11장 마지막 절까지 36절까지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찬양이 나온 후에 이제 12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지껏 했던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1장부터 시작된 교리적인 전체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모든 걸 생각하고 이해했다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이 영광은 32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영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줍니다. 3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이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1장 3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근데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가둬두심은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거나 또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신다.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심판을 받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정죄를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라는 질문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두어 두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정하시고 정한다는 것은 죄인이라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너 순종하지 않았어? 심판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이런 구절들을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지해서 그래요. 왜 무지하냐면 이런 구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구절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하고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고민하는데 잘못 해석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회개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신 하나님이시고, 조장하신 하나님은 그 조장하셔서 죄를 짓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오락가락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지 않거나 또한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바르게 보고 본문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본문들은 두렵게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그런 경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가둬두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무엇이죠? 하나님 불의하시뇨? 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거나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문제예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바울이 여지껏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조성할 수 없어요. 죄를 창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죄는 어떻게 왔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시다는 것은 그들이 죄인으로 만드셔서 그 불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남아있도록 만드셨다는 의미가 본문의 의미란 사실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불순종을 창조하셔서 불순종하도록 만드셔서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가둬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는가, 죄를 조성하시는가, 불순종을 만드시는가 하는 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죄의 허용에 대해서예요. 어떤 분에서는 죄를 허용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본문에서 죄를 허용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본문에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불순종 가운데 가둬둬서 그들의 죄를 죄되게 함으로 자신의 긍휼을 더 드러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불순종이 있는데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을, 자신의 자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조장하시고 죄가 죄도록 만들고 하는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자신의 자비를 더 나타내고 싶어 하셔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없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국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국률이 큼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죄를 조장하며 죄와 결탁하며 죄를 그런 식으로 죄를 사용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국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국률은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국률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조장하거나 만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그러한 취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시며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상태를 통제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 죄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죄를 가둬놓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는 죄예요. 근데 죄가 도망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하면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방편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색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국률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둬놓는, 통제하시며 지배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인간들 안에는 죄에 대해서 불순종의 죄가 있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또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의로움을 얻는다든지, 또한 내가 스스로 수도 생활을 해서 구도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금욕주의 생활을 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자신의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원의 방식에서 그 모든 걸 하지 못하도록 가둬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히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방식이 유일한 방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죄가 가져져서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며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죄를, 있는 죄를 사용하여서 본인의 구원의 방식인 국률의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인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제 이 본문을 좀 심화시켜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랄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여기서 환난도 창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사야서 45장 10절 말씀입니다. NIV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create disaster, 재앙을 창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환난을 창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NIV에서는 그 의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create 뭐요? evil, 악을 창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르죠. 킹 제임스 버전은 악을 창조한다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 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또한 재난, 또한 재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NIV는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NIV에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킹제임스 버전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가? 정말 그런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악을 창조하시는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만 아니라 이 구절과 연결된 8절 말씀에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다면 이 구절이, 이 8절 말씀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온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8절 말씀을 본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에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늘에 명하셔서 뭐라고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 또 구름이여 뭐를 의를 부을지어다. 마치 비처럼 부는 것이 어디에? 땅에. 그 땅이 어떻게 합니까?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 그것을 받아서 공의와 의를 받아서 땅이여 구원을 싹틀지어다.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본문에서 동일하게 창조란 표현을 써요.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의 의미는 나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없느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는 없느니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밖에 이 일을 창조하는 이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합니까? 공의와 또한 의를 하늘로부터 부어서 땅으로 하여금 공의가 구원이 싹트게 하고 공의가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7절 말씀에서 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공의를 내리거나 또 의를 내리게 해서 땅으로 가면 구원과 공의를 움트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개가 모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악을 창조한 이가 공의를 내리고 의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을 움트게 하고 또한 의를 움트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의와 의가 움트게 하고 또한 공의와 의가 내려서 땅의 구원을 움트게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창조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어떻게 악을 창조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땅에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를 움트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악을 창조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악이라고 번역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NIV에서는 재앙이라고 번역했는가? 또한 악이라고 킹제임스에서는 악이라고 번역했는가? 왜냐하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본문의 의미예요. 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악도 어떻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악이 있지만 악이 결과를 내는데 그 결과를 사용해서 그 결과를 이용하고 또한 결과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의미예요. 즉 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할 수 있고 의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내시고 또한 공의를 싹트게 할 수 있는, 움트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면 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11장 32절 말씀에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신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며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악을 심화시켜서 그 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일에 나오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즉 악을 조장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의와 또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시며 나타내시며 자기의 구원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식으로 인도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식이란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악에 창조시거나 악을 조장하시거나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둬두시고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유 때문에? 인간은 수만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저질러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 그것을 가둬두시는 것이에요. 악을 제한하시고 악을 붙잡아 두시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방식 중에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봅니까? 사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악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악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로마서 9장의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문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것이 바로를 죄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창조하기 때문에 됐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를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 상태의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죄된 상태를 그러고 드러나신 것이 어디 무대 위에 올려진 것이에요. 무대 위에 오르신 것은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상태 그대로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올라간 것이에요.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완악함을 창조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즉 그는 그 상태, 완악한 그 상태, 그 마음에 죄악된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게 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구원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는 창조돼서 그런 상태로 창조되어서 그런 상태로 지으심 받아서 하나님께 악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의 완악한 죄된 그 상태 그대로가 드러났고 그 상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반대적으로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거나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악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가 악하며 그가 완악한 자임이 증명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악에 관해서 악이 결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거나 하나님이 조장하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악이 드러나거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타락하였고 타락한 가운데 자신의 죄성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갇혀져 있어서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죄에 대한 인식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필요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죄가 내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인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도록 하려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 구원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절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합니다. 내가 지적으로 내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시면야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것들이 내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볼 텐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제임스 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천천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의 필연성은 인간의 모든 자유 위에 스며들어 인간의 모든 자유를 지배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의지의 모든 활동을 지배하고 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왜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을 3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것이 있어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예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행위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데, 구원이 그렇다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나는 거기에는 내 주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내가 결정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의 구원이 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자유의지적인 존재라고 그래. 그럼 자유의지적인 존재라는 것은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야. 자유의지가 내게 있다면, 그죠? 자유의지가 내게 있다면 나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 그렇다면 구원은 뭐예요?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국률을 통하여서 너에게 거둬주시는 은혜의 결과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관계 속에 있냐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필연성은, 여기서 필연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라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연성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모든 자유 속에, 인간은 모두 자유로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스며들어서 인간의 모든 자유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성,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구원은 인간의 모든 자유에 스며들어서 인간의 모든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스며들어서 인간의 모든 자유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지를 더 원인자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에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결과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동의를 얻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인도하셔서 그런 구원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반응하도록, 회개케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스며들어서 이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내가 어떻게 이해해? 난 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해해?
스며들어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이 그걸 쫓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의지의 모든 활동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신자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또한 인간의 책임과 또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본문을 통하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그 원인이 내게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구원의 원인자가 아닌 것이에요. 왜요? 구원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정죄에 대해서는 원인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과 관계냐면 하나님 은혜와 관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내 의지에 동의 없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자유의지에 스며들고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지배하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런 심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어떤 이 긴밀한 변화와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에요. 왜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죄성의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가 꺾였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배 때문에, 은혜의 지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가 꺾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복인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제임스 데니 목사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다음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의 목적에 복종시키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의 목적에 복종시킨다. 죄를 가두신다고 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신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정하셨어요. 근데 그 정하심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짓눌러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그 죄를 복종시켜서 이미 죄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죄를 사용하실 때 죄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너희들이 죄를 져야만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죄를 자극하거나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드시거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배하시고 또한 그러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가둬짐 당한 가운데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인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거나 창조하시거나 죄를 조장하시거나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두셔서 어떻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참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셨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나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결합하여서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사역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자유의지 가운데 스며드시는 하나님의 필연성, 또한 나의 모든 의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의 모든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필연성 때문에 나는 설득되었고 나는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고 하나님 믿는데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필연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자유의지가 악한 데 사용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나의 모든 의지에 스며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